간증, 절망의 터널에서 찾은 빛. 프롤로그, 완벽했던 가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강남 아파트, 수입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SNS에는 매일 행복한 일상을 올렸고 사람들은 댓글로 부럽다, 잘 살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부, 성공이라는 감옥, 황금 수갑의 무게. 회사에서는 매달 실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 전화를 받았죠.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으로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그마저도 성공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아빠는 왜 항상 늦게 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단다라고 답했지만 아이의 서운한 표정을 보면 가슴이 찔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 2019년 봄,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부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했지만 어느새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 고 했을 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삶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2부, 추락의 시작. 예상치 못한 타격.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저도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했던 일에 비하면 치킨집 운영쯤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매장을 지켰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해체,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가족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아내와는 돈 문제로 매일 싸웠고 아들은 아빠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바닥을 치다 치킨집은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날리고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따로 살겠어요.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저는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취업 준비도 포기했어요. 3부, 절망의 나날들. 고립된 섬. 2021년 겨울, 저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TV를 보거나 잠을 잤죠. 가끔 편의점에서 라면과 술을 사오는 것 외에는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은 빠져서 볼이 푹 들어가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치 폐인이 된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럴 의지조차 없었어요. 마지막 경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8살 된 아이가 버스를 타고 혼자 온 거예요.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 이야기만 하면 울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집에 보낸 후 다시 술병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망가진 인생인데. 4부, 기적의 만남. 예상치 못한 방문자. 2022년 1월 어느 추운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대학 때 친구 민수가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전화도 안 받고. 민수는 제 몰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형수한테 연락받았어. 걱정된다고 한번 찾아가 달라고. 민수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제가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교회라는 제안. 일주일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목사님이 형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거든. 야, 나 종교 안 믿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런 꼴이 됐겠어? 그냥 한 번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결국 민수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정말 마지못해서요. 5부, 첫 번째 변화. 교회에서의 첫날. 교회는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거창한 장식은 없었어요. 사람들도 평범한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4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인사하셨지만 억지로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뭐지? 이 느낌은?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습니다. 한 목자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간 자녀라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가족도 버리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목사님은 조용히 제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저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육부, 회복의 여정. 작은 변화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지는 못했지만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김 집사님은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이 권사님은 아들아 힘내라 몇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목사님께 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술 끊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 변화의 시작. 금주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와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교회 형제들이 돌아가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안 집사님은 과거에 도박 중독이었다가 신앙으로 회복된 분이셨어요. 형제님, 혼자서는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7부, 용서와 화해. 아내와의 만남. 3개월 후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나 많이 변했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내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민수의 중재로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아내는 많이 얄미워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했어. 말로만 그러면 뭐해? 벌써 몇 번째야? 이번은 달라. 하나님을 만났어. 아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종교에 빠져서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내 직장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말 변한 거야? 완전히 변했다고는 못하겠어.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셔. 아내도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아들과의 화해. 가장 어려운 것은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경계했고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또 술 마실 거 아니야? 아빠는 왜 우리를 버렸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며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정말 있어? 응, 아빠는 있다고 생각해.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돼? 물론이지. 8부, 새로운 시작. 가족의 재결합.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매일 밤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빠 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며 학교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여보, 정말 감사해. 돌아와줘서. 나도 감사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새로운 일자리. 교회 안집사님의 소개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연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과장님, 정말 성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기쁨. 교회에서 새신자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만나며 함께 울고 웃었어요. 집사님, 저도 집사님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9부, 진정한 부와 성공. 가치관의 전환. 예전에는 성공을 돈과 지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정한 성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웃을 돕는 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아이의 변화. 아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밝고 활발해졌어요. 아빠, 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자랑했어. 뭐라고? 우리 아빠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래. 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부부의 새로운 사랑. 아내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이번에는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예전에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10부, 현재, 그리고 미래. 3년 후의 오늘. 지금 저는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유명해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제가 꿈꾸던 진짜 행복입니다. 새로운 꿈.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보, 내가 미쳤나? 이런 꿈을 꾸고 있어. 아니야, 당신다워. 꼭 해봐.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교회에 새로 나온 청년들을 보면 예전에 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성공에 대한 조급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형,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어. 에필로그, 은혜에 대한 고백. 모든 것이 은혜.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와 절망조차도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였어요. 만약 성공만 했다면 저는 영원히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오늘.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힘들 때면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교회 가족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